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불편하시면 선풍기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미에 보면은 나옵니다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뭔가, 제일 처음 행한 이적이 뭔가 할 때에 본문에 보시면 거기 첫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이 바로 처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 직무를 맡으면서 처음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잔치집 가가지고서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먹는 것과 마시고 하는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쾌락주의자였다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기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자신이 그러한 행색으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포도주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시고 잔치집에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집에서 그것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이적을 처음으로 행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지금 이제 갓 따르기 시작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함께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처럼 참으로 풍성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몇 사람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기는 받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행색이 썩 그렇게 이렇게 참 믿음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강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 그들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어찌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스승을 잘 택한 건지, 과연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나를 따르는 길에는 이런 풍성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제 갓 그 부르신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이 때에 이 표적,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풍성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우리도 누구든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보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5번 했더라고요. 해광교회에서. 원고가 그렇게 있던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사가 단순히 한번 또 듣고 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참으로 이 풍성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한 혼인집에, 잔치집에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같이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잔치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이 집안과 상당히 가까운 친척 집안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청이 되고 제자들도 초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을 합니다. 주로 밤에 이 잔치를 계속해서 한 주간 하는데 도중에 이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인지 몰라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제가 듣기로 저 전라도 지역에는 이 잔치에는 항상 이 홍어가 올라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상 잔치 분위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잔치는 망쳐버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마 지금까지 마리아는 아들과 늘 집안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했었고, 그때마다 또 참 이 아들 예수는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아들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무슨 기적을 행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큰일 났다, 어쩜 좋겠는가, 이렇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뭐 제자들이라고 또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어디 가서 좀 포도주를 구해 오든지 뭔가 좀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예상 밖인 겁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기 싫으면 지금은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이번에는 제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잘못 보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대답 아닙니까? 이 무슨 예수님이 인륜을 저버리는,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마리아의 이 요청을 거절하셨는가? 우리는 그분의 이 대답에서 이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냉큼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지금 감당할 지금 그 일과는 이게 너무도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상관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혼인 문제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개입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인잔치는, 혼인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본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짝을 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과 상관없는 혼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참 대부분의 많은 그런 결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결혼식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과 어찌 상관없는 결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결혼식 뿐이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도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명색은 분명 교회 모임이고 교인들 모임인데 결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단지 주님은 손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한 참 말씀이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얼마나 이게 큰일 날 참 그런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이런 모임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때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주위에서 살피고 계셨던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나서부터, 요한이 잡힘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복음서는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한의 때, 요한이 감옥에 딱 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외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다 볼 수 있어요. 물론 말라기와 마태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다리고 또 살피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나중에 그가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안 가고 이런 건 하나님 나라와 그다지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성경의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야, 이 정도 사람이 모였으니 이제부터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감동과 그런 어떤 이 타이밍을 아주 신중하게 기다리고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모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때는 성경을 보면 재밌게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탁탁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은 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셨던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참 허투루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여러분 바로 그 사건들이고 바로 그 대화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사실은 어떤 인륜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와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의 그런 관계에서 귀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주 여자를 존칭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는 12제자도 있었지만 따르는 많은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마리아도 그런 차원에서 여제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문제 하나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지 뭐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또 부탁하시니까 막 그렇게 일시적으로라도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이런 것을 조심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인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관없는 그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그 집에 갑자기 그렇게 사적인 그런 일을 하기가 주저스러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한마디 말을 하고 한번 내가 어떤 행동 하나마다 이것이 정말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과 발걸음이 같이 가는 그런 행동인지, 아니면 불쑥불쑥 그냥 내 안에 욕망과 이 죄의 어떤 그런 이 기인한 소리인지,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하고 살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이제는 신경 안 쓸 정도로 우리가 익숙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수준이 되신 겁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아버지와의 그 하나됨을 잃을까봐 함께 걷는 이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고 또 참 예수님이 그 뭐 주인공도 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참 능력 행하기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 주님이 결국은 아시다시피 움직이시잖아요. 결국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움직이게 만든 바로 그게 뭐냐?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참으로 이 구원의 길을 시작한다, 뭔가 그런 것이 분명하시지만 마리아 입장에선 여러분 그거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단지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무한한 상황입니까? 솔직히 내가 그래도 참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자격이랄까요? 내 자리, 내 위치, 내 신분. 근데 그것이 무시되고 그것조차 흔들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에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그 상황, 서운한 상황에서도 전혀 시험 드는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 이런 말을 내가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보았으면 내가 지난 30년간 같이 있었던 예수의 성품으로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때가 그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상 이런 공경에 빠진 자들을, 그리고 나의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았던 그 점에 대해서 마리아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시험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섭섭함이 있고 뭔가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보니까 마리아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어도 12번은 들었을 법한데 전혀 미동 없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리아도 그렇구나, 내가 사실 참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이 예수가 태어났고 분명 이분은 하나님의 참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헷갈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이 마리아도 이제 정리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보니까 그렇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면 또 잘 됐네. 아마 이 마리아는 참 전혀 거리끼는 마음 없이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나의 주, 나의 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지금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조차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그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지치시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님께 마리아처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아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내가 반드시 따르겠다, 이런 여러분 기본적인 그분과 우리의 이 관계를 한번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 문제고 내 일이고 남한테 어쩌면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문제일지라도 그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요청에 움직이신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세월 같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마치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부리는 종처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손님으로 있는 이 예수님을 그 자리, 그 상황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는 그런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왜요?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인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보면 이게 참 안 돼요.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의 한쪽 방구석에다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덕 예수님 모셔다 놓고 나 예수님 영접했지. 내가 예수님 알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문제는 그분이 손님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방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짜증이 많고 우울증이 생기고 잔치의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요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 같냐고요? 왜 나는 더 이상 이제 잔치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지 못합니다. 상관없는 것 없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우리도 생각은 많은데 기도 안 해요.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내가 참 예수 믿고 나는 지금까지 무슨 기쁨이 있었나? 무슨 잔치를 내가 참 했었나? 난 예수님과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다. 그런 솔직한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오늘 예수님께 한번 다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님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여러분 그 집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유 참 하나님쯤 되면 말이지 예수님쯤 되면 내가 뭐 이렇게 탁 안 구해도 좀 탁탁 나한테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노? 그러면 진짜 더 하나님 같지.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 초보 운전자인 내가 그것을 뚫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조수석에 있는 아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것처럼 받고 앉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주님의 이 모든 약속과 이 축복이 그리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안 맡겨놓고 내가 말 안 하면서 뭐 믿어도 뭐 별로 나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네.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자꾸 맡기시면서 예수님을 자꾸 주인 대접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그래서 참 주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결례를 위해서 손발을 씻는 그 도랑아리 6개를 가지고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자칫 그래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손 씻는 그물이 아주 최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이렇게 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분명히 갖다 준 건 물이었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받아 마신 건 뭡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이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곳에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의 요청에 그 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칫 잔치가 그만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될 뻔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 신랑이 이런 포도주를 준비해 놨고 지금까지 참 이제 꺼내고 있습니까? 칭찬받는 이런 잔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맡기기만 하면 끝까지 이렇게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멋진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혼인 잔치 같은 재미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엔 진짜 재미난 게 많아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네 싶을 정도로 주변에 포도주가 많습니다. 흥이 나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얘야,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너의 그 기쁨이 한순간에 근심이 되는 걸 모르니?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너의 수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바로 그 포도주야. 언젠간 떨어지는 그 포도주, 그거 연연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보면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내 힘으로 또 해야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보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요, 이것저것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연회장이 고백을 했지만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갈수록 나빠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건 상식이거든요. 이제 술이 좀 취해지면 이제는 조금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뷔페를 갔는데 처음에 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게살 대게 그런 뷔페를 갔는데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상품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냥 조금 괜히 부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이게 방식이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로병사. 참 태어나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무상. 아무리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재벌들도 뭔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는 참 모자라는 게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점점 이 육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명품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도 세월이 지나니까 낡고 고물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그런 이 명품을 주셨어요. 중고지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완전 고물이에요. 어떤 분이 그걸 알아봤어요. 와, 이거 좋은 거라고. 좋으면 뭐합니까? 완전 세월이 지나니까 고물이 되고 만 것인데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죠.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심으로 초청하는 그런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일상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손님으로 모셔두고 있는 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변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됩니다. 믿고 맡긴 거예요.
어쩌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특별히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아무 것에나 그냥 막 시험 들고 불뚝불뚝 그냥 성질 부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주님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세요. 내 비록 지금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하세요. 내 당신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믿음의 여러분 이런 참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참 포도주를 맛보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믿기를 잘했어요. 내 정말 주님 따르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는 지금 처음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오락가락하지, 아직도 확신 없지, 하지만 나를 따르는 길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진짜 결과는 뭐냐면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결국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뭐 지금 이런 잔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회장이요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포도주 맛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야 당신은 안 그렇네. 인간의 심리 그 당시 상식도 갖춘 이런 연회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봐야 될 것, 진짜 분별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 옆에 얼마나 크신 분이 와 계신지를 이 연회장은 보고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야 포도주 맛있네 그냥 그리고 먹고 떠들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 그 자리에서 다들 포도주는 마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표적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 여러분 진짜 표적이 뭡니까? 다시 11절 보십시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진짜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한테 물로 된 포도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딱 생각할까요? 그 포도주 맛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천만에죠. 야,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마리아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드셨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가 떨어져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간증의 그런 여러분 기억으로 그들은 포도주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원했던 것이죠. 좀 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영광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참 놀라운 건요, 이 기적의 자리에서 그 포도주를 맛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연회장도 칭찬받았던 신랑도 심지어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기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 그죠? 이 하인들도 믿었더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포도주에 참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 머물지 마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그저 우리를 약간 위로해주고 약간 뭐 좀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지고 인생이 저는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에이, 어떻게 나 같은 게 변화될 수 있겠어? 나도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사람은 안 변해. 나도 막 귀찮아, 안 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맡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 살수록 부족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잔치에 다시 한번 우리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는 참 기쁨, 그 풍성한 삶을 한번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